26장을 다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딱 꽂힌 게 있는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크게 외칩시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모압에서 2차 인구조사, 민수기서 26장 1절부터 6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압 하면 우리의 머리에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발람 사건, 두 번째는 여인들이 음행하고 바알보를 숭배한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새 주인공이 진입하는 분기점에서 마련된 사건, 그 사건이 뭘까요? 2차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의 마지막에서는 그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에아살에게 뭐랬어요? 말씀하여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내용으로 무려 80회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마음과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불신으로 죽어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더 세상에는 살아계신 독보적인 분은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카톡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천당에서 살지 않겠는가 하는 법정 스님에 대한 글을 올려서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내 몸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세상을 모르는 중생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있나?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과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사람들의 갖가지의 궤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어렵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 야성적인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명령과 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눈을 여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수하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두 세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은 4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모두 숫자를 셌는데 5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을 숫자를 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얼마만큼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장에는 인구조사로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만드셨어요. 이 내용은 14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하고 싸울 수 있는 자를 동원해서 전투적인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처럼 가나안 땅,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고 영원토록 생명이 보존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가는 곳 아니라 예수를 단순하게 내가 믿어, 고백해, 이것으로 우리 가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미디안 종족과 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보면 그때는 그 명령이 어쩌고 이렇게 힘들고 부당하고 어렵고 시련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무슨 일을 해보자. 이런 일도 해보자. 참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부당한 것 같지만 내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시련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앉아 있다가도 불끝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아가는 것이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51절까지는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확실히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즉 1년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므로 행군 질서 및 군대 조직을 편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진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행군하는 대열의 모든 부분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20세 이상의 각 지파들의 자녀들이 계수되었던 거죠. 2차 인구조사는 오늘 26장부터 36장까지 출애굽 40년 5월 이후 모압 평지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군대 조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던 거죠. 우리는 민수기 서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 안에 세 가지 꼭지점을 기억하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도를 펴놓고 세 가지 꼭지점. 첫째는 어디죠? 시내산.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모압입니다.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청탐꾼을 보냄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는 2차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인구조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눈을 뜨고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각 지파마다 1차 때에 달리 2차 때 사람들이 20대 이상으로 증가한 지파가 있고 감소한 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증가한 지파들은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들은 1차 때보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더 많이 증가됐어요. 반면에 감소한 지파들은 시므온 지파와 루벤 지파만 감소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원을 합산해 보니까 1차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2차 때는 1,820명이 1차 때보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보다 1820명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데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계획하신 것은 숫자와 관계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드러나야 돼요.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의 생각,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믿습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생각하고 재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사람들의 그 중심인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제 믿음의 삶의 행동적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6장 52절로 5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혼합적인 내용을 압축한 말씀이 담겨 있죠. 첫째는 뭐예요? 수요대로 땅을 주고 기업을 주어라.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차지할 땅을, 기업을 분배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땅의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땅나라의 숫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세고 또 얻어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얼마만큼 많고 얼마만큼 가졌고 얼마만큼 많은 걸 누렸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거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요즘 개업하는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사업장에 화분에 매달린 글귀를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밤새도록 뭘 하다가? 돈을 세다 잠드소서.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다 세지 못해서 잠드소서.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밤새도록 돈 세면 그 다음에 어디다 쓸 거냐고. 세상 나라 숫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돈이 뭐길래 돈 세다 잠들어야 하죠? 이것이 먹다 죽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숫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축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교회의 바세코 영상 보셨습니까? 얻어먹고 그 봉다리 하나라도 받아가려고 수없이 줄을 서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아이들이 모여서 밥을 얻어먹고 우리가 선교한 그 선교비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했던 그 아이들이 5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캠프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 뜨거워서 그냥 눈물이 흘러가지고 저는 앞에 있지 못했어요. 그 속에는 의사가 나왔고 그 속에서는 교사들이 나왔고 그 속에서는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번에도 캄보디아의 영어 캠프 얼마나 성황리에 끝났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가서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숫자에 저금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만한 치약 회사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하나씩 있죠? 이 사람은 뉴욕에 콜게이트 대학이 있습니다. 이는 70년 동안 이 콜게이트가 지원해서 그 학교 이름을 콜게이트 대학이라고 그렇게 만든 학교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아버지는 중풍병자로 반신불구가 되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적박한 환경 속에서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호강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20세 성령이 되었을 때 그 동네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그럴 때 그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네가 뭘 잘할 수 있겠니? 저는 잘하는 게 있다면 비누 만드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걸 해보렴.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이 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너는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성장해서 장성하면 반드시 11조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자기는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에 정말 유명한 부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 대학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 그 유명한 콜게이트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치약에 유명한 회사의 그 치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숫자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과 얻어진 최고의 숫자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비는 뭘 말하냐? 누구나 애절함도 간절함도 또 비리도 원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해 주심을 통해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 뽑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심에 따라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어요? 마지막, 우리는 1세대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지라. 여러분, 처음에 1차에는 누가 계수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죠. 아론이 죽을 때 엘리야살을 제사장으로 삼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1세대들은 한 명도 없이 이 땅의 것을 걱정하고 이 땅의 숫자만 세다가 광야 40년에 다 죽고 말아요. 고라 일당들은 땅이 갈라 죽고요, 연벽에 2,400명이 죽고 모압 땅에서도 2,400명이 죽고 죽어서 여러분 그 수 없는 300만이 다 죽고 이 세대들이 60만 1,820명이 여러분 살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60만 1,730명이 남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포함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계수한 숫자예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다는 것이죠. 1세대들 계수해보니 모두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남지 못했다고 6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니다고 보라고,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외쳤던 그들 앞에 모두가 다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동생 막내 큰아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도 안 돼서 엄마 양수를 깨고 태어나서 뇌가 망가져 뇌수를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고 마지막 뇌수술할 때 동생이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형님, 제가 그런 마음 갖고 갑니다. 모두가 다 살지 못한다고 마지막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누가 하셔요? 사람은 모두 소망이 없고 사람 모두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그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일까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현장에서 성경을 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4장 22절로 24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본만 따릅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삶이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원망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요? 무엇 때문에 청종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내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이들은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처럼 다른 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있는 곳이 지옥이고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9절,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119 아닙니까? 119. 시편 119, 119절.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119가 생겨난 거야. 그 말씀 속에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까지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119야.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이 찌꺼기까지 버려진 그곳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119 신앙이 돼야 되겠지 않아요? 사모님 기도한 내용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타는 마음, 이것이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지실 때 악인들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벌써 찾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말씀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를 통해서 침노를 당할까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야성적인 신앙을 갖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누가 그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야성적인 믿음을 갖고 갖가지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침노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대로 괜찮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숫자가 아직도 하나님이 택한 숫자 그대로 남아있나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약속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어려워 주님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의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 세상 것 얻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가 선한 일을 심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꼬매주시고 찢어진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